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조금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고 그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12시대 정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급하게 한 것 같은데 구약의 12시대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퀴즈를 내서 외우세요. 뭐 외워보세요. 원사님 외워보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시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저희 첫 번째 강의 4페이지에 보시면 자, 구약의 12시대라고 해서 자, 구약의 12시대를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대는 창조 시대. 두 번째 시대는요, 족장 시대라고 하고요. 세 번째 시대는요, 노예 시대. 자, 네 번째 시대는요, 계명 시대. 다섯 번째는요, 광야 시대. 여섯 번째는요, 언약 시대. 일곱 번째, 정복. 여덟 번째, 순환. 아홉 번째, 왕권 시대. 그리고 열 번째는요, 분열 시대. 11번째는요, 포로 시대. 12번째 시대는요, 재건 시대까지 하면 이제 구약의 12시대가 이제 딱 끝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서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역사서는 여호수아 지나가지고 쭉 이제 에스더까지가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거의 역사로 다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재건 시대까지가 이제 에스더로 끝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스더 이후에 그 시가서 5권은 저희가 따로 이번에 다루지 않고 바로 예언서 쪽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가서 5권은 사실은 신앙 고백에 관한 좀 내용이고 교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좀 시간이 여유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지금은 역사서 중심으로, 구약의 역사서 중심으로 12시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를 보면 이제 뭘 또 아셔야 되냐면 성경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가장 긴 시간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가 이제 이 창조 시대로 들어가고요. 족장 시대부터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몇 년 정도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350년 기간. 이거 꽤 깁니다. 자,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 1장에서 19장까지. 그래서 완전히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까지를 가리켜서 이제 노예 시대, 특별히 애굽의 노예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는 약 400년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길까요? 왜 이렇게 400년 왜 이렇게 길까요? 그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흥왕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계명 시대는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레위기까지가 이제 계명 시대, 율법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민수기 전체가 이제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40년의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언약은 이제 갱신입니다. 언약 갱신인데, 이건 신명기죠, 신명기. 요 기간은요, 짧습니다. 약 1개월 정도고요. 정복은 여호수아 전체가 정복에 관한 시기. 이 기간은 약 14년 정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땅 분배해서 사는 시간까지가 14년입니다. 14년. 자,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부터 1장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 그래서 이제
사사기 말기 시대까지입니다. 사사기부터 사사기 말기 시대를 가리켜서 요 순환시라고 하는데, 이게 순환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총 6번, 7번의 이 타락의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 순환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왕권 시대, 사무엘상 9장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 이건 솔로몬, 왕권, 다윗 왕권이 절정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전성기 시대입니다. 사울왕,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까지. 그리고 분열 시대는요,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6장. 그래서 이제 분열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시기입니다. 포로 시기는요, 왕하 17에서 25장까지. 그 밑에 있는 거는 똑같은 역사입니다. 똑같은 기간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29장에서 36장은 똑같은 내용이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재건 시대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에느스 시기 이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건 시기도 120년 가까이 지내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제 연도수도 파악을 하시면서 이렇게 요 기간을 이렇게 긴 기간이었구나. 이거는 좀 짧은 기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시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그 시간적으로 보면 가장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 상황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또 하나 복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시기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결국에는 반복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읽고 또 읽고 해야 계속 머리에 남지, 기억력이 좋으려면 결국에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반복 축단. 결국 수학도 반복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 반복이에요. 자, 시간적으로 볼 때 창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0년이죠. AD 0년. 예수님. 자, 성경의 주요 3명의 인물, 누구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라 했어요. 그러면 딱 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자, 아브라함 몇 년이죠? BC 2000년. 다윗은요? BC 1000년. 자, 요 사이에 BC 1500년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그리고 1000년에서 0년 사이인 BC 500년에는 포로 귀환의 여정이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창조에서부터 이제 출애굽 기간까지 이렇게 쭉 한 게 이제 번성의 시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해 나가는 시기가 언제까지? 출애굽 시기까지죠. 자, 출애굽 이후로요, 다윗 시대까지는 무슨 시대? 정착 시대.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시기죠. 그리고 다윗의 포로 귀환까지는요, 왕권 시대. 포로 귀환에서 예수님 시기까지는요, 재건 시대. 그래서 번성, 정착, 왕권, 재건, 요게 큰 역사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0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시기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파악하시면서 이 12시기를 조금 더
확장해 나가시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요게 큰 틀이겠죠. 요게 큰 틀입니다. 이 큰 틀을 가지고 12시대로 나누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셔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서, 특별히 언약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구약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창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들어가는데요. 그 A 부분 서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창세기의 전체 구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시대? 창조 시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요, 족장 시대라고 나누어졌습니다. 자, 창조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인류 보편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인류가 어떻게 나뉘어졌고 지금까지 어떤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왔는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로 이제 나타납니다. 인류 보편의 역사가 이제는 한 나라로 딱 소급되어지는 것이죠. 인류 전체의 그림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역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한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창조 시대 맨 밑에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 세상이 죄의 저주 아래 놓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저주 아래 놓인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다? 완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시간적 흐름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시는지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세요?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는요,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오신 게 하나님 나라의 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인류는 계속해서 무엇했다? 그 언약을 파괴했다. 그런데 그 언약 파괴했으면 그 언약이 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것을 이루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파기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신단 말이죠. 그 이루심의 역사들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역사인 겁니다. 구약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이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끌어 오시는가, 이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언제까지? 재림까지. 그렇죠. 재림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 역사가,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역사가 바로 신약이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또 신약 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맥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연결해주는 고리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끝나는 이 창조 시대와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고리에는 아브라함이 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창조 시대의 구조와 요점 보시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창조 시대를 네 부분으로 나누면 먼저 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분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는 1장에서 2장에서 다루고요. 타락은 3장에서 5장에서, 그리고 홍수는 6장에서 9장, 분산은 10장에서 11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 구조와 요점에 대한 이 부분은 매 시간 강의 때마다 요 표들을 그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강의의 내용을 안무세 목사님이 어디서 가져왔을까? 좀 말씀드려요. 요 책에서 하이라이트 성경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저희 그 합동 측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이제 쓰신 거예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꺼운 두께로 3권이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구약이 2권이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책의 핵심은 이제 시가서 5권이 핵심이고 예언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성경 1권, 2권, 3권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도자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용이 있고 일반 학습용이 있는데 인도자용 사시면 돼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중요한 옆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만 추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대로 갑니다. 이 책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 책 그대로 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제가 좀 강조해야 될 부분들,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들, 그런 건 제가 이렇게 풀어서 해설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랑 같이 그냥 쭉 꾸준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잘 적으셔가지고 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 안에서 조금 더 언약적인 부분들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언약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좀 참고하셔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성경 1권에서 3권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다른 책 안 사셔도 돼요. 뭐 여러 가지 이 성경 개관에 대한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얇은 것도 있고 조금 더 굉장히 큰 분량, 더 많은 분량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냥 이거 3권 사셔가지고 평생 보셔도 돼요. 평생 보셔도 돼요. 저도 여러 개 이제 성경 개관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봤지만 저희 신학이랑 안 맞는 책들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책이 뭐죠? 이해실 사모님의 성경이 읽어지네. 뭐 이런 책들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읽잖아요. 굉장히 대중적이죠. 그런 책들은 굳이, 우리 교단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단, 뭐 침례교, 감리교, 이런 다른 교단에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강조하고 있는 신학이 있잖아요. 그런 신학은 하이라이트 성경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감리교나 오순절 교단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 그런 부분들을 좀 차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교단하고는 가장 그래도 건전하게 잘 맞는 부분이 이 하이라이트 성경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3권 보셔서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이 책으로. 자, 오늘 창조시대에서 창조, 타락, 홍수, 분산에 관해서 다루는데 오늘 창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요. 창조시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 창세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과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에 대한 내용과 또 갑자기 창세기 2장 딱 들어갔는데 또 창조의 내용이 등장하죠. 창세기 1장 말미에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니까 또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차이점이 어떤 내용 때문인가, 어떤 부분 때문인가 라는 부분들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주로 천지 창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구나, 2장은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빈칸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혼돈, 공허라고 쓰시면 되죠. 혼돈은 영어로 formless라고 합니다. formless. 그리고 공허는 empty라고 하죠. 자, 이게 어떻게 다른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형체가 없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패턴이 없다. 아예. 이게 혼돈입니다. 그리고 공허는 뭐냐면 비어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담겨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formless라고 하는 것과 empty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실은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놓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를 채우시는 이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 것들이 그 이후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창조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우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혼돈과 공허뿐이었다. 이거를 내가 생각하는 혼돈과 내가 생각하는 공허의 개념을 가지고 그 시대를 생각하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세 분 하나님인데 이분이 한 분이래요. 한 분이신데 삼위로 존재하신대. 이거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다 불필요하다. 왜? 우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셔서 사역에 있어서는 대표성을 가지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것을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으로 자세하게 막 파고 들어가서 이해하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내려놓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믿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나의 지성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철학적 사고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성경을 보잖아요. 다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다음부터.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전제들이 있는데 이 대전제는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자 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부활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이유,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죠. 내가 어떤 사람들은 잠깐 죽었는데 영혼이 붕 뜨더니 나의 죽어있는 모습을 잠깐 보고 잠깐 어디로 갔는데 그것이 하늘나라였던 것 같다. 하늘나라에 갔더니 금으로 된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뭐 자갈돌도 금이고 뭐 다 보석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만 이해하고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개념이나 천지 창조 바로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신비로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믿으시면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혼돈과 공허다. 그냥 혼돈스러웠다. 공허했다. 근데 그 의미들이 형체가 없었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보면 위에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창조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창조였다. 그것은 제일 먼저 낮과 밤을 창조하신 거죠. 낮과 밤에 대한 창조. 낮과 밤에 대한 창조. 어떻게 낮을 창조하시고 밤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빛이 있는 게 태양이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인 것 같은데 태양과 별과 달이 먼저 창조된 게 아니라 낮과 밤이 먼저 창조돼요.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자,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대요. 윗물을 나누시고 아랫물을 나누셨는데 이게 그 중간에 뭐가 기준이에요? 궁창이 기준이에요. 궁창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나눠져 있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뭘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저도 몰라요. 궁창 위에 물이 뭔지 어떻게 생겼었는지 지금 우리가 못 보는데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아의 홍수 때에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 궁창 아래 물도 다 올라왔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 물이 뭐 공중으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궁창 아래 물들만 남았다. 이렇게만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몰라요. 네, 그럼 모릅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로 나누시오. 자,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으실 거예요. 제가 다른 그림 그린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그림 그대로 그린 거죠. 자,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땅과 바다로 나누셨다. 자,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창조인 거죠. 자, 이게 뭡니까? 혼돈, 형태가 없는 것에 형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눔이라고 하시죠. 나누셨다. 혼돈했던 것들을, 형체가 없는 것들을 형체를 넣으시는 작업이 이제 나누시는 작업.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뭘 창조하세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이제 광명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행성과 항성과 이런 것들 다 만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요, 윗물, 위쪽에는 새, 아랫물에는요, 물고기. 자,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는데, 땅에는 짐승과 사람. 바다에는 물고기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따로 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공허한 것에서 없었던 거를 넣으시는 거죠. 이게 체험입니다. 체험. 혼돈했던 것들을 나누셔서 질서를 넣으시고, 그리고 공허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 넣으시는 작업들이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시죠.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천지창조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떤가?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했던 것들을 나누셔서 질서를 넣으시고 그리고 공허했던 것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신 이 작업들을 통해서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그 속에 두셨다.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매우 주목해야 될 부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기록해요? 예. 창세기를 언제 기록하냐면 시내산 이후에 기록합니다. 시내산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그때 이후에 기록을 한단 말이죠. 이 모든 율법서를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신명기까지 갔을 때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재갱신을 할 때 그때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거죠. 신명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그 40년의 기간 동안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까지 모세오경을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그 무렵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구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백성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핵심,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모세는 아브라함 시대 이후 사람입니다. 많이 이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낭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불신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시하셨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나? 다 진화론 얘기하죠.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이 목회를 딱 뛰어들면서 고등부 아이들도 교육해봤고 청년들도 교육해보고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깊이 있게 씨름했었던 분야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게 어울릴 수 있는가?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진화론이라는 이런 과학적인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씨름한다는 말입니다. 전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진화론은 아니죠. 진화일 수 없어요. 진화론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 창조,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보수적인가를 얘기를 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 앞에서 저렇게, 우리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저 정도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특별히 우리 보수 교단 안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점점 조금씩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는데, 저 정도야? 막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꽉 막힌 것 같지 않은데 완전 꼴통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우리 그 합동 측을 꼴통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꼴통 보수 중에 더 꼴통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진화론 있을 수가 없고 진화는 과학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증명 가능해야 되는데 진화는 증명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증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공룡도 믿지 않아요. 공룡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 쪽에서는 그 노아의 홍수 때 공룡 그려놓거든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공룡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공룡이 없습니까? 라고 따지시려고 오세요. 얼마든지 저는 반박할 수 있어요. 공룡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상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연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요. 천지가 한 두세 번은 개벽돼야 됩니다. 빅뱅은 딱 한 번이라고 말하는데 공룡을 이해하려면 빅뱅은 두 번, 세 번 일어나요. 더 일어나요. 말이 안 돼요. 다 우연이라잖아요. 다 우연이래요. 다. 모든 게 우연이라서 우연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게 가장 속편해요, 여러분. 성경대로 공부하다면 다 해석이 돼. 다 이해가 되고 다 해설이 돼.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화권에 있었습니까? 어떠한 신관에 있었습니까? 애굽 신관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의 이유가 뭡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다 그들의 신이죠. 애굽 신들이에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10가지의 모양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자,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걸 봐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는 뭔데 괴롭힘을 당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뭔데 재앙이 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로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결국 바로가 무릎을 꿇는 장면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기의 자식을 잃을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통해서 자기 자식을 장자를 잃어버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백성들 다 내보내죠. 그런데 또 완악한 마음이 또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잖아요, 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죠. 바로에게서. 그의 신들이 바로를 구원하였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는 거죠. 두 번째로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게 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움이었다. 혼돈에서 나눔이 완벽했고 공허에서 채우는 모든 과정이 완벽했고 사람에게 주신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온 우주 만물은 완전했다, 온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했던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갔는가? 그게 3장부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죄가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캔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스캔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담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이구나. 그럼 내가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때는 너무너무나 아름다웠다.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완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천지창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창조되었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이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천지창조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또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또 타락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창조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안식일을 보시게 되면 2장 1절에서 3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이 창조 사역에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의 그 고생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하나님이 왜 쉬었는 줄 아시니?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으신 거야.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신 거야. 대학생 때 했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라고 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아니야.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데, 뭐 이렇게 피곤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물론 많은 사랑과 에너지와 집중을 가지고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입장이다. 인간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막 들어 누우실 정도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딱 끝이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으신 겁니다. 안식일은 쉼표가 아닙니다. 마침표입니다. 끝났다, 완전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즐거움과 누림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에 지은 이유는 뭐냐면 누려라 하는 거예요. 누려라. 나의 창조, 나의 완전한 창조를 누려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과 다릅니다. 모든 인류와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이 아담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아담에게 몰려왔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 부패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슬픔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담이 축복받았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을까?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신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담이 누렸던 그 즐거움과 누림에는 우리가 완전히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안식일, 주일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온전히 행복한 상태다라는 것을 인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 특히 주일이라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 개념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을 잘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간 창조를 보시게 되면 이제 2장 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지구 자체가 에덴 동산이다 아닙니다. 전체가 에덴 동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 지역이 있었습니다. 울타리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살게 하신 거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아마 에덴 동산이 점점점 확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장되기도 전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온전한 모형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역할을 하는 거죠.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담 창조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임무를 맡기시고요.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창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담 혼자서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남자 혼자서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남자 혼자 어떻게 해? 하와가 당연히 있어요. 아내가 있어야 돼. 가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남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경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다. 우리는 항상 이게 질문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다가 두셔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선악과를 왜 주시는 것일까요? 죄 지으라고 주신 겁니까? 이거를 만들면 아담과 하와가 이러이러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겠지? 그럼 죄를 짓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저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질문을 잘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못 먹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먹게 하셨는가? 이것이 결국 기준인 것이죠.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생겼고, 또 모든 피조세계가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피조세계는 나타나는 거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그 관계, 말씀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관계, 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과 이 질서,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지으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순종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불순종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어떠한 관계 맺음인지 그 경계를 두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신 아름다우신 창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생각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됐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따먹게 된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다음 주에 타락에 대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고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할 때 선택하시죠.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을 해요. 모든 인류가 다 그 아담의 죄 가운데서 다 타락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왜 은혜냐면 모든 자들은 이제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언약은 사실상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은 사실상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한, 특별히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의무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실 이유가 없으시다고요. 이미 관계는 깨졌고 계약은 파기됐고 이제는 완전히 남남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신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은혜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셔도 되는데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예화에 나옵니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고멜이 이제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계속해서 몸을 팔기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간단 말이죠. 근데 호세아에게 뭘 요구하세요? 가서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해. 가서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 이겁니다. 끊어도 되는 관계죠. 끊어도 돼요. 안 해도 돼. 더 이상 그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잡으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미쁘신가 하는 거죠. 대신에 그 안에 내가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러 인류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낳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여러 애굽인들도 있고 여러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불순종한 인류예요. 다 불순종한 인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인류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왜 아브라함은 왜 택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왜 안 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그거 우리가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택해 주시고 우리도 택해 주시고. 야, 니들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어디 있냐. 나는 너희들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 그런데 내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러면 다른 애굽 민족이나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어야겠다. 이대로는 내가 죽는구나. 난 이스라엘에게 편입될래. 라고 했던 잡족들이 수만 명이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갈렙도 이스라엘 정통 토박이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백성으로 가나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 딱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라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안에 숨어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리고 주권 가운데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시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믿겠지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야라고 하면 이거는 알미니안이에요. 이게 이제 행위 구원론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나안 거민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거 얘기도 할 거지만 가나안 거민들이 멸절을 당한 것은 심판의 개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거기에서 은혜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게 편입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에 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예정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